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자, 성경의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이고요, 핵심이고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양대 산맥과 같이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말할 수가 없이 똑같이 중요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확정해주고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값이 다 갚아졌다면 살아나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분도 죄가 있는, 죄와 사망에 어쩔 수 없이 잡혀있는 존재였구나. 구원자는 아니었구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수면서도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한번 이 세상의 인간의 죄에 대하여 깊이, 사망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그걸 한번 풀어보려고 몸부림쳤으나 그도 사망에 잡힌 자구나, 죄에 잡힌 자였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아멘. 아멘. 그분은 생명의 주 맞구나. 할렐루야. 아멘.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만 정복하신 분이 맞구나. 아멘. 아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무덤을 남기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빈 무덤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십자가는 부활로 증명하고 부활은 십자가로 증명합니다.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에 잡혀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왔으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분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잡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이 정복되어진 이 세상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이 인류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뭐가 새롭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생명의 법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해결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 시작되어지는 가장 역사적인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부활의 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하고 떠난 제자들을 무엇이 다시 그들로 하여금 운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했을까? 그 비겁하고 스승을 팔아먹고 겁이 나서 다 도망치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도대체 뭐가 50일 후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 한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자기의 서성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뭔가 놀라운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죽음보다도 더 능가하는 어떤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는 거지. 기독교의 모든 주장 중에 가장 놀랍고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역사의 어떤 순간에 인간이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이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합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는요 사망과 음부,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사망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싶지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진 놈이. 그래서 부활 사건만큼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탁월한 그러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없는 것이죠. 부활이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목적이라면 부활 사건은 당연한 결론인데, 이 세상에 구원자로 등장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무덤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무덤에 가서 그를 제사하고 그를 추앙하는 일들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그의 제자들이 가서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사실은 그를 믿는 자들이 다시 마지막 날 몸으로 부활하며 살아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은 세상에 나타난 처음 교회 사람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수없이 많이 이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증인들이다, 부활의 증인들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가장 중요한 사실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장사 지내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 이 네 가지 단어로 부활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 보이심.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은 그때부터 오늘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한번 해보죠. 장사한 지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고요, 죽음이라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전도서 8장 8절에 보니까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1초에 2명이 죽습니다. 1시간에 6,000명이 죽는답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루에 15만 5천 명이 죽고요, 1년에 5,700만 명이 죽는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숙명이 뭔가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 하더라도,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를 제거하지는 못하는 거죠. 인간의 끝에
인간 이야기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옥이고 멸망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끝에, 인간의 죽음에, 인간의 절망에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나라를 시작하시는 생명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로마의 군사들이 이제 임무를 다 마쳤다고 한동안 시끄러웠던 예루살렘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고 그를 이제 죽였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아무도 심지어 그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한 자는 하나도 없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다 멀리 도망가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자기 몸을 피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시체를 훔칠 위인들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날 저녁 이후에 마귀들은 자기네들이 이긴 것 같았고 이제 세상을 소나기에 진 것 같았고 세상의 희망이 끝났고 희망이 죽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어요. 이 새벽에 미명의 무덤에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큰 지진이 나고 그로 인해서 돌들이 굴러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요, 무덤을 지키던 당당한 경비병들은 죽은 자같이 되었고 무덤 안에 죽은 자같이 장사 지낸 그분은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네. 여기는 어딘가 하면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의 부활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 사시고 마음 속에만 산다면 돌아가신 부모님과 전혀 다를 것이 없죠. 또 추억 속에 계신 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고 육체는 무덤에 있다면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떠난 순교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지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덤에서도 여러분들의 몸을 그리스도가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의 몸에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에도 하실 것입니다.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으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부활은 하나님 이야기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부활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 우리 안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주신 거지.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죄가 말끔히 해결되었고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죄사함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죄사함이야말로
하늘에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제사함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책감과 이 고발과 정죄,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죠. 만약 부활이 없고 죽음과 무덤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고 실패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오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내심으로 우리의 의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용서에 대한 확신,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질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가 모든 인생의 주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가 의로운 제물이셨음을, 예수가 구원자이었음을,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이 다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부활로만 증명합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하늘에 하나님이 왕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만일에 하늘에 영원한 나라가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예수는 이 땅에 올 필요조차 없는 건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잃어버렸던 고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고향,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나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부활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저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일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부활만이 성경이 모두 진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 그를 영광의 보좌로 다시 올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가 주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예수를 가리켜서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 위에 올리시고 가장 높은 이름에 올리시고 자기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그를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부활은요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가 똑같이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져야 될 신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은 그 의미 자체가 승리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신앙은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고 마귀와 악한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부활신앙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치울하고 연민에 사로잡혀서 슬픈 분위기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부활신앙은 승리의 분위기, 영광의 분위기, 무덤에서 일어나는 분위기,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분위기, 할렐루야. 이런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12명의 제자들도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 중에 형제들도 변화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바뀌었고요. 부활사건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부활은요, 성경의 심장입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성부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의 죽음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침몰시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당당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왔을 때 예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자주 문상에 갈 때가 있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드디어 등장하게 되고 알게 되죠. 만일에 그날 예수가 그에게 없다면 혼자 죽음과 싸우다가 맞설 수 없는 죽음 앞에서 KO패 당하고 사망당하여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다 지옥에 간다고 나도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는 인류의 소망이며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구원자로 나선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지배를 받았던 죄인들이었으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아무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분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다면 마지막 날은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첫날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은 다시 살아나도록 일으키는 장소로 바뀝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깨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희의 나팔을 불러라.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시리라. 그 무덤을 비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무덤도 비우시리라. 그 무덤을 흔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도 흔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육체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시면서 놀라는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다시 약속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은 재림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남은 한 가지의 약속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데리러 오실 것,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세상 나라가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는 세상 마지막 날, 죄를 끝내는 날, 하나님 이야기의 완성의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 어린 양 예수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 성경 이야기의 바로 끝장면이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기도 한 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은 오직 부활로만 증명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야말로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헛겁니다. 공허한 것이죠. 부활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된다는 것이 부활로 증명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축하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기죽지 말고 내가 최종 승리자임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투벅투벅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책임들을 감당하며 당당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이루어야 될 것들에 못 미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자신이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은 여러분들을 정상에 세우실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으로 여러분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주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행한 자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의 고정 속에 던져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